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간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르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오늘 이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불 그리고 혀,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과 또 어디를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를 얘기했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은, 그러니까 말씀의 강림, 말씀 강림과 성령의 강림, 이 두 개를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는 사도행전 2장이고 여기는 출애굽기 19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세로부터 말씀이 임하고 또 제자들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은 뭐냐? 성령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죠. 16절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로마서에 또 나오죠.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누구의 영이었냐면 이 세상의 영이었습니다.
사람의 영이었어요. 종의 영이었어요.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이 애굽의 노예였죠.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바로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후에 이 세상의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 왕의 사람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영, 세상의 종, 그리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축복받은 상속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또 보여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그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8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 거죠. 우리가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포로된 자였음을 안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였음을 알게 되고, 포로된 자였음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한 자였음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였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종과 노예가 됐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가 없던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여기 주의 은혜의 해가 나오죠? 은혜의 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뭔 말일까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죠? 희년. 희년이 어떤 년이에요? 희년. 희년. 이 기쁜 년이잖아요. 기쁜 해란 말이에요. 기쁜 해.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레위기 25장. 제가 뭐 동영상 강의한 게 있는데 토지 공개념과 희년, 그거와 헨리 조지의 그 진보와 빈곤이란 책의 근거에서 그 토지 공개념을 얘기했는데, 희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게 있죠. 안식년. 안식년 때는 그 종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안식년이죠. 7년 되는 때. 그리고 희년은 어떤 년이냐면 50년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주빌리라고 합니다. 주빌리. 주빌리라고 해요. 이게 히브리에서 나왔어요. 히브리가 주빌리예요. 그래서 50주년이 되는 거예요. 50주년. 조용필 50주년, 올해 50주년인데 그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가난해져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소유, 땅 이런 것들을 다 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누구의 몸종으로 들어가던가. 근데 50년째 되는 해는 원래의 주인으로 그 땅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땅, 해, 물, 공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건데 이 인간의 탐욕으로, 특히 우리 한국, 일본 이런 데는 부동산에 눈이 멀어서 땅을 사면은 일단 내 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땅을 소유권을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성경은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선진국들도 소유권보다는 사용권을 인정을 해요.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특히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대만, 싱가포르는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대만 같은 나라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합니다. 완전히 공산국가죠. 대만 같은 거. 완전 사회주의 국가처럼 딱 시스템을 해놨어요. 개인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독일도 그래요. 독일도 못 사요. 그렇게 함부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국가 땅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100년 사용권, 200년 사용권. 그 사용권은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원한 소유권이 돼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50년째 되는 해는 원래 주인으로 돌려줘. 원래 주인. 그리고 원래 주인이라고 하는 너희들도 사실 땅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왜?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뭐였어요? 신분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 우리도 죄의 노예였죠. 죄의 노예였는데 아까 누가복음 4장 오늘 읽은 것처럼 이사야 61장에 읽은 것처럼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그리죠? 그리고 돈의 노예, 이 세상의 노예, 사람의 노예였어요. 사람의 노예였던 이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해를 받은 때는 이 땅, 원래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이 땅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자에게 뭐를 주세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왜 땅을 주셨냐? 이 땅이라는 의미는 땅은 결국 가나안 땅이잖아요. 농담으로 너 오늘 요단강 한번 건너가 볼래? 이런 농담 하잖아요. 너 한번 죽어볼래?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이거를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점진의 부속사라고 하는데 이 땅은 뭐를 상징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우리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물리적인 땅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물리적인 땅만을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마치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꾸미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천국으로 꾸며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았거든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이. 이스라엘, 유대,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이 되고 너희가 성전이 되고 너희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땅만 보는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포장하고요. 그리고 돈으로 치장합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치장해요. 이게 땅만 보는 사람들, 유대인주의들, 성전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게 하신 거예요. 본인의 시체와 무덤까지도 다 없애는 거예요. 왜? 그거를 무상 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은혜의 희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해로 우리를 자유롭게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함입니다. 성령의 임함. 자, 성령의 임함이 언제 임했습니까? 언제? 여기 보니까 성령의 임함이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날에 임했죠. 오순절날. 순이라는 게 10이란 뜻이죠. 네, 초순, 중순, 하순 그래가지고 10이라는 게 이제 순이라는 게 10이란 뜻인데 오순이라는 것은 그럼 뭡니까?
오순이라는 것은 50을 얘기하는 거겠죠. 50. 오순. 오순이라는 거 50을 얘기했는데 어디서부터 50이냐면 6월절로부터 50일. 50일입니다. 이게 오순절이겠죠. 오순절.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일제 강점기, 사실 1905년부터 강점기를 시작한 거예요. 40여 년 동안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단 말이에요. 근데 8월 15일은 우리가 해방한 날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한 날이죠. 6월절을 통해서 뭐를 했어요? 출애굽이 됐잖아요. 출애굽 전에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어떻게 해요? 문 앞에다가 뭘로 발라요? 바르는 게 아니라 뿌리라고 그랬죠. 우슬초를 담아다가 뿌리라고 그랬어. 근데 뭐 이집트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페인트 칠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뭐 붓도 없었는데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계속해서 뿌리는 거, 씨도 뿌리고 피도 뿌리고 물도 뿌려요. 뿌리는 개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피를 그 문설주, 문지방에다 다 뿌려요. 그 피가 있으면은 지나가는 거죠. 무사히 지나가고 그 피가 없으면은 거기 사람들을 장남을 죽게 하는 거. 장남 그리고 첫 열매의 생명들을 다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은 광복절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해방한 겁니다. 근데 6월절로부터 50일. 50일이라는 것은 사실 77에 49 그래가지고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오순절을. 77절. 근데 여러분 7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7은 안식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있을 때는 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우리가 지금 삶의 사실 노예잖아요. 모든 것을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어요? 안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도 그렇고 마음의 고통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재가. 언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완전한 안식이 왔을 때만 누릴 수가 있어요. 7일 후에 안식이 있었고 7이라는 것은 안식년과 안식일과 그리고 희년이라고 그랬죠? 희년은 5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50년, 50일. 출애굽 때가 6월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가 6월절이었고 출애굽 때 양을 잡을 때가 6월절이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어린 양이 6월절 때 잡혔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을 때 6월절 양으로 잡히신 거예요. 6월절 후에 예수님이 3일 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부활을 하시죠?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계셨어요?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지난 우리 저기 시간 배웠잖아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간 계셨나?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이요? 1장 3절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40일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한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43일에서 한 7일 정도 후에 50일이니까 오순절이니까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보면 됩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고 보면 돼요. 일주일 동안. 그 후에 이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이 이 자유와 해방의 유월절로부터 7, 완전한 수,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완전한 구원을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줄 거야, 알려줄 거야, 너희들이 깨닫게 해줄 거야. 그동안은 너희들이 나만 보고 다녔잖아.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만 보고 다녔어요.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이 누구만 쳐다보고 다녀요? 목사 쳐다보고 다녀요. 목사만 봐. 오늘 목사가 무슨 말 하나. 그게 아직 포로된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막 구름처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아, 오늘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나? 오늘 뭐 떡을 주려나? 오늘 뭐 병자를 몇 명 고치려나? 그러니까 구경꾼으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구경꾼.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를 쫓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무엇인지,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직접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너희들이 직접 하라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목사 쳐다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보면서 가라는 게 성령 받은 자인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합니까? 목사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결산해요. 올해 목사님 뭐 잘 하셨는지 점수를 내가지고 아 이거 별로 형편없네요. 아,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다른 목사님으로 좀 바꿔야겠어요.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목사님은 너무 장로님보다 세가지고 장로님을 막 제명시키고 자르고 자기 말 안 듣는. 그러니까 다 사람만 보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애굽에는 누구만 쳐다봤어요? 애굽은 바로만 쳐다봤잖아요. 영화 뭐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로마 시대 다룬 그런 영화 보면은 그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살리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다 요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오늘 황제가 살리는지 죽이는지. 그 콜로세움 자체는 정치판이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그때 자비를 베푸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은 자비로울 땐 자비로운데 저 사람한테 말 잘못 들으면 가차없이 용서가 없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동시에 보여줘야 돼요. 정치는 그거잖아요. 정치는 한 8번 죽여요. 그리고 2번 살려줘야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살려줘봐. 그럼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판이란 말이에요. 애국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가 돼버렸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구경하고 목사를 바라보고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주목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노예. 그래서 애국과 같이 큰 제국 있죠? 애국,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영국, 그런 게 큰 나라들이었잖아요. 스페인, 뭐 옛날에 중국, 다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노예를 가지고 있어요. 노예. 노예가 없는 나라는 절대로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노예가 없는 나라는. 미국도 다 노예를 삼고 있어요. 미국도. 남미 쪽 다 뿌락지 다 심어놓고 다 노예로 삼고 있어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시리아 전쟁을 왜 합니까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이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 영토에서는 전쟁을 절대 안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자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제국의 역사였어요. 페르시아가 어디 자기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전쟁하고 뭐 아테네 쳐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모든 제국들은 밖에서 전쟁을 하는. 일본이 호주 위까지 먹었잖아요. 어디서 전쟁을 했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하고 청일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랑 청나라랑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중국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국은 노예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제국화가 되면은 사람을 노예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성령보다 인간의 위주가 돼야 돼요. 성령은 777이죠? 하나님이 7의 완전한 숫자, 구원과 자유, 희년을 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것을 너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성령의 날 오순절인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날로 인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치 않으시고 그걸 바로 성령 회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7이 2번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안식이야, 또 완전한 안식이야. 그걸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임한 후에 우리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다른 언어들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그 120명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해요. 이 120명의 제자들은 외국을 나가본 사람들이 거의 없죠. 네. 여러분들도 외국어를 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못해요. 네? 못하세요? 네. 별로밖에 못해요. 니치팔로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 외국을 잘 모르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없는데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이게 성령 강림의 시작입니다. 성령 강림인데, 성령이 막 우리를 생각하는 건 성령이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장풍 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뭡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한다. 다른 언어. 그러니까 어떤 나라 언어겠어요? 여기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여기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뭐 쭉 나오죠? 유대, 갑바도키아, 프루기아, 밤빌리아, 리비아, 뭐 로마로부터도 오고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뭐 아라비아 이쪽 모든 사람들이 다 왔죠.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을까요? 왜? 예? 이스라엘에 사실은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누가 왔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그래서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디아스포라란 말은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진 게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왜 디아스포라가 되냐면 BC 568년에 바벨론의 멸망 후에 유대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전 다른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러시아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그냥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다가 열차로 실어놓고 소련군들이 다 그냥 갔어요. 여기서 니들이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고려인이 됐잖아요. 사할린에도 살고요. 러시아에도 살고요. 우즈베키에 살고요. 또 농장에 끌려간 사람들. 뭐 하와이, 필리핀. 그런 데 가서 정착을 한 후에 그들이 이제 후손들이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지만 이 전 세계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은 공동체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뭐 밖에 나가든지 해도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통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통이라는 걸 이제 다 말살했죠. 우리나라는. 새로운 거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면서도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책도 있지만 뭐 성경, 탈무드, 구약 그런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구전동화 같은 게 있어요. 구전.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막 손자, 손녀들 놓고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전승, 옛날에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다 무찔렀다.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구전으로 전례를 해온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 말도 쓰지만 원래 태어난 곳이 그 나라 것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니까 여기 5절에 보세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신앙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성전에 예배하러. 근데 그때 예배할 때 자신이 쓰는 말을 그 사도들이 하더란 얘기예요. 하더라.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근데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는 걸 뭘로 보고 있어요? 뭐 누구는 영어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 방언을 하고. 근데 영어 해보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해. 러시아 하려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 러시아 방언, 뭐 이런 방언들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하면은 뭔가 좀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이 양반이 방언을 못해. 또 장로교야, 순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코카콜라를 빨리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주기도문이 여러분 이게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헬라어를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계속 해요. 헬라어가. 헬라어를 지금의 그리스어죠. 그걸 하다 보면 뭐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는지.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오늘 방언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막 주변을 막 이렇게 해. 가만히 들어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다음 또 나오고. 그 유튜브 같은 데 방언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다 사기꾼들 같아요. 근데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뭐예요? 언어로 나왔죠? 언어. 텅이에요. 텅. 그냥 혀란 말이에요. 언어란 말이에요. 왜 언어를 했냐? 성령을 받은 후에 뭐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말하기? 이 11절을 보세요. 11절.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뭐를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1장 3절,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동안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여기서 꼭 일이란 단어가 나와요.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하는 일과 똑같은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그거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성령이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게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19장에서 출애굽 19장과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같다고 얘기했는데 출애굽 19장 전에 모세가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당신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치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 백성들에게 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모세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보여야지 보이죠. 딱 나타나면 보이겠는데. 아니 나한테 어떤 표적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거 내가 믿을게요. 기적도 없어, 표적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키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시면 결국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난 이러이러한 자였고 이러이러한 자고 창조하고 너희들을 모든 섭리로 인도해 주신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경건하고 거룩한 피조물로 됐지만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은 바로 죄악의 산물이다. 우리는 그냥 죽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줄로 알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는 아 내가 그냥 살다가 죽는 거구나. 뭐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깨닫게 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신약성경 278페이지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다. 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상속자고 자녀고 이거를 깨닫는과 동시에 이 복음을 통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자유자로서 선포를 함과 동시에 뭐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고난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제자들, 바울,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먼저 고난을 받냐면 자신과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먼저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고 방언은 언어를 하는 거예요. 생판 자기 나라에 가보지 않았던 이 120명의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 말들을 그대로 막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죄가 뭐고 예수께서 오신 일들이 뭐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이 여긴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오늘날의 방언 있죠? 오늘날에 하는 방언이 아니라 언어로 얘기하는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이 뭐 국제회의 가면 이렇게 끼잖아요. 끼면은 뭐 상대방 대통령이 얘기하면 동시 통역이 돼서 여기서 들려지는 것처럼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방언이 아닌 이 오순절날의 방언이었다.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오순절날의 방언. 이 방언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으라는 거죠. 깨닫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하고 소리치며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13절에 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세술에 취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독을 마신 사람도 있어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뱀에게 일부러 물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얘기해. 새 방언. 새 방언이라는 게 바로 오순절날의 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막 이런 방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냥 표적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이란 요즘에 나오는 방언들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인데, 그 방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왜 방언을 선물로 주시겠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으니까 이거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은, 옛날 시대의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필요합니다. 방언이 있잖아요. 이게 통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통번역.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통역이 되지 않은 거는 이게 방언이 아니에요. 막 개방언, 막 새방언 그런 게 있어요. 막 멍멍 짖고요, 랄랄라 방언 이런 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고 이 통역된 것이 바로 성경의 계시가 된 거예요. 통역된 것이. 옛날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지금은 통역도 없고요. 지금은 옛날 오순절 방언, 계시로 되는 방언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초월적인 이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은사, 선물. 옛날 시대의 방언은 통역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 통역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방언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계시로 이 성경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방언, 통역된 방언, 계시로 되는 방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이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뭘 한다는데 그게 아니죠. 이미 다 계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죄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이 세상에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항상 구원과 심판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복음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을 보시면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를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불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표현에도 불같은 막 갈라지는 혀, 불이라는 게 꼭 나와요. 성령. 그러니까 불은 여러분 보기에 심판이라는 게 상징이 되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심판이 되기 때문에 이 불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사실 태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불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불로 온다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뭘로 다가와야 돼요? 불로 다가와야 돼요. 아, 내가 얼마나 태워질 것들이 많아야 될 것인지. 그동안 내가 주인이 나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안의 것들이 뭘로 태워져야 돼요? 불로 태워져야 돼요. 불로 깨끗이 나의 더러운 것들이 태워질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심판인 거예요. 불심판.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막 흔히 알듯이 어떤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뭐 경험하고 뭐 장풍을 쏘고 막 쓰러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요엘서 2장에 나오는 2장 22절부터 나오는 그 뭡니까? 요엘서 2장 22절 우리 찬양으로 많이 하잖아요. 찬양으로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요엘서 2장 22절 보면 요엘서 한참 전에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보며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러니까 성령이 받았다는 것은 한 번 이례적으로 받은 겁니다. 2번 받고 3번 받고 4번 받고 이게 아니에요. 한 번. 그러니까 예언과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을 옛날에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제 내가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구약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마치 어떤 교회는 성령의 순복음 같은 데는 성령을 받은 것과 또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을 진짜 세례를 받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축복을 방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순절 순복음 계열은 방언을 받도록 막 연습을 시킨다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아말감 뭐 이빨이 뭐 금리빨이 됐다고 그러고 금리빨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막 그런 데도 있어요. 아니 금리빨이 뭐가 좋아?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하지 차라리. 임플란트로 다 바꿔주세요. 그런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옛날부터 왔던 사실이 현실화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처음 가면요, 저도 교회에 처음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주님이 어떻고 예수님 은혜가 어떻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처음 가니까 아니 내가 뭘 알아야지, 뭘 고백이 돼야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귀신에 쓰였나, 왜 저러는 거지? 낮에는 다 정상인인 것 같아. 예. 근데 밤에 불 꺼놓고 기도하면 다 미친놈들 같아. 예. 아니 쟤들은 왜 저러지? 낮에는 정상인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도 밤에 한번 저렇게 아니 외쳐줘야지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엄마 아빠 하잖아요. 우리 현수가. 근데 남의 아저씨 아줌마한테 엄마 아빠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다른 애들처럼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와야지 말이지. 그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경험적인 측면보다 내가 너한테 성령을 주겠다. 여기 나오잖아요. 유엘서에. 내가 주겠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을 이제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가 해야 될 말을 알려주고 내가 한 것들을 다 알려주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거죠.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오늘 막 기분이 좋아하고 방방 뜨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실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 충만하니까 또 충만치킨이 생각나요. 충만치킨이 저기 전라도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어떤 치킨집을 냈는데 조그마하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충만치킨. 근데 이게 돈이 충만해진 것 같아요. 돈이 충만해지라고 이렇게 충만치킨. 성령 충만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늘 경험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장 이런 데 계속 성령 충만이 등장해요.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오늘 2장 4절에도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라는 말이 있어요. 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것들이 더 큰 일로 다가오는 거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될 때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과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만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인격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육체와 함께 종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그리고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분명히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같은 것들이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으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고 자기의 탐심과 쾌락과 정욕과 색욕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령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내 안에 내면화되고 체화가 되어야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내 안에 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집사, 장로, 권사가 되고 그래 그 직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으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그러려면 먼저 누가 전도 대상자여야 돼요? 내가 전도 대상자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요한계시록 수요일날 강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가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증인. 10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뭐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두루마리를.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써져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는 그 말씀을 모든 나라에게 예언을 하래요. 증인으로 하래요. 즉 모든 나라에게 증인이 되려면 일단 뭐를 해야 돼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요. 근데 두루마리 이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요 뭐 허경영 같아. 뭐 잘 되고요,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취직도 하고, 건강도 낫고. 그거는 단 것만 얘기한 거죠. 이제 쓴 게 또 있어요. 쓴 게. 왜 쓰냐면 이 성경 말씀은 뭐를 얘기해요? 죄를 얘기하잖아요.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쓴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써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원래의 존재, 새 창조의 존재가 되는 거야. 노예로 살지 마.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거를 알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먹어서 달고 쓴맛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온 인격적으로 체화가 되는 거죠. 지정의가 다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해. 그런데 어디 가면 막 개판인 거예요. 막 기도원에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다고 하는데 막 나오자마자 막 침 뱉고 막 쓰레기 막 집어 던지고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목회자, 어떤 장로, 어떤 권사들 보면 막 다 좋아, 다 좋아, 막 양복 쫙 입고 좋은 옷 입었는데 종업원들 야! 종업원들한테 야! 뭐 이따위야. 조씨 일가 같아. 아이고 조씨가 있어도 안 되겠죠. 아니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다 장로고 목사고 다 그래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먹질 못해요. 그런 거예요. 먹질 못한 상태로 설교하고 전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하러 간다. 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단기 선교 뭐 그건 그냥 여행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돼.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막 사명자로서 뭐 간다고 하는데 걔들이 가서 뭐 말씀을 알아 뭘 알아요. 가서 막 운동하고 뭐 율동하고 막 돈 나눠주고 티 나눠주고 막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전도 선교는 뭐냐?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어서 쓰고 단맛을 다 알게 되어지는 그 사람 한 명을 키우는 게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막 이벤트로 막 갖다 퍼주면 그게 전도 선교인 줄 알아요. 전도도 물품을 사잖아요. 막 물품을 사가지고 껌, 뭐 티슈, 물티슈, 뭐 손 지압 방법, 뭐 발 지압 방법, 뭐 아내에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남편에게 해야 될 말 그런 거 다 붙여놓고 막 한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팔더라고. 강남에서 막 나눠줘요. 그 옆에는 막 아파트 분양한다고 또 선물도 막 주고. 어떤 게 전도인지를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진짜 전도는 뭐냐면 성령의 일을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체화가 되는 거고, 어디까지? 인격까지, 말과 행동에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저 사람을 볼 때도 아, 저 사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사람이구나, 그거를 본다면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에게.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인 겁니다. 오늘 정리를 하자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 우리가 아는 언어들을 저 120명이 우리 언어를 알지 못하는데 막 얘기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경건한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경건한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내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넌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야. 넌 죄인이었어. 넌 나쁜 놈이야. 넌 종교 행위자야. 너 성전에 놀러 왔지. 놀이터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 교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했지. 그러나 너 뭘 위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뭘 믿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다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돼. 네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아야 돼. 너 목사 직분, 너는 사람이 준 거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하면은 목사 직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심판의 차원에서, 그러나 동시에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야 되냐?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알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목사가 아니라도, 목사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더라도 이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누가복음에 반드시 주신다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뭐를 하기 시작해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되길 원해요. 설교자가 되길 원해요. 모든 신자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 되니까.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증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 충만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살아보니까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큰 교회를 하고 큰 사업을 하고 뭐 큰 돈을 만지고, 그런데 그게 좋을 수는 있죠. 그 잠깐에. 그러나 그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성령의 증거고 성령이 일하심을 여러분들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또 인격적인 열매까지도 맺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